자, 우리 같이 오늘 보실 또 저녁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말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름, 이제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과 관련해서 아직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구원 또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에 관련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되면서 나타나실 때 두 가지를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은 이제 첫째는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곧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됐는데 그 갈라진 것을 이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영원히 또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시켜 주시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우리가 3절에서 보면 또 소개하고 있죠. 임마누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마누엘에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형벌과 모든 고통과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원수인 죽음으로부터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또 대적자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안에는 바로 이러한 구원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관련해서 또 제가 이 이름의 의미와 관련해서 앞에 예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호와.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구원 또는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로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 여호수아는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옛날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제 율법을 대변하는 이것부터 잠깐은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피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은 달라요. 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고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인이 죄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 할수록,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뭐만 드러납니까? 죄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 있는 이 은혜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런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침례자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외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개역성경에서는 단지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고 가시는 이라고 했는데 단지 죄를 지고 가시는 것뿐 아니라 죄를 여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는 죄를 제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죄를 제거하시고 또한 죄를 제거하신다는 말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의 모든 죄와 관계없는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생명과 그 권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더 나아가서 바로 정복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정복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이미 이기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이기셨고, 또한 세상에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다 받으셨고 해결해 주셨고, 또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수 있는 분이고 사탄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누굽니까? 사탄을 지칭합니다. 그 사탄보다 또 죄를 의인한다면 죄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탄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자매님이 잠깐 여기 왔다가 가셨는데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이전에 집을 구하는데 그 집에 어떤 이상하게 새가 어떤 영적인 세력이 너무 세어서 아무도 그 집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집값이 전세도 들어올라지 않고 집값이 떨어진대요. 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망하고 죽고 자살하고 막 자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부고를 매달아 놓고 뭐 부족을 매달아 놓고 뭐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그분은 돈을 더 내려주니까 내려주면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왜 너 그런 집에 가면 너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두렵지 않느냐, 좀 꺼립지가 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나 안에 제일 크신 분이 있는데 그 뭐가 두려우냐. 그래가지고 한 4년인가 5년인가를 살았대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아무런 병거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고.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아멘. 또 혹시 과의 눌림이나 또 영적 세력들을 공격하거나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실제로 육신을 유린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사탄들도 벌벌 떠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이기신 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요한일서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어린 자녀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자녀들. 이제 구원받아서 아직 분간을 못하고 아직도 이런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한 그 신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보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머리가 좁빗좁빗 쓸고 무서운 데 가면 두려움에 떨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이제 영원히 살 건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또 사탄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사탄이 여기 우리한테 나타난들 두렵습니까? 물론 권능은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도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믿음의 정의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이냐? 어떻게 승리하는 믿음이냐를 5장 5절에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로마 8장 8장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여수아가 정복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서 결국에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은 더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분께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세요. 8장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 36절부터 5절부터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지금 보시면 참담한 이런 세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7절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겨졌나이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자 37절 아니라 네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징기스칸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또한 나폴레옹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을 정복한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진 탁월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는 뭡니까? 정복자, 그저 영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세 직분을 다 가지고 또한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약의 대언자이시고, 그렇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왕이 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여호수아는 왕과 같죠, 그렇죠? 왕으로서. 또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또한 뭐라고 불려집니까? 모세는 영도자이면서도 또 그는 대언자라고 불려져요. 대언자.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 8장에 가보면 바로 이 모세가 대언자라고 불려지고,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기를 뭐라면 나와 같은 한 대언자, 대문자를 씁니다. 영어로 프로페트. 바로 한 대언자를 일으키시리니 하면서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님을 지칭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언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한 왕으로서의, 앞으로 왕으로서의 직분은 지금 물론 하늘의 왕자에 계시지만 앞으로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직분들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도 다 성취시키실 것이고, 또 구약의 모든 계시되어지던 직분들과 율법들을 이미 성취하셨고, 직분들 또한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서 우리 주님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제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었죠. 언제부터입니까?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BC 536년에 이르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그렇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왕의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사용하신 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미 고레스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 왕을 언급 다 하셨어요.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그 칙령을 할 것이라고 이미 바벨론 포로되기 이미 이전부터 주님께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네. 태어나지도 않고 이미 100년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지금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라서 보면 딱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토로 이제 온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렇죠 페르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돌아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토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라.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때 그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에스라는 그때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그때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렇죠. 영도자 일종의 영적인 율법사였어요. 그때 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영도하에서 에스라와 함께 다 이제 걸로 가게 됩니다. 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회복시키죠. 맞습니까? 회복시켜서 영적인 부분들을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바로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특히 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대표하는데 그 대표하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부터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받아들여지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일종의 중보자와 같은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스가랴서 3장에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그분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불에 그을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서 죄악으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의복을 바꾸어 입히고 그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스가랴서 가봅시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맞습니까? 예. 학계 말라기 스가랴인가요? 예, 졸고 있는 분들이 장깨라고 제가 입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확실하죠? 스가랴 말라기죠? 자, 스가랴서 3장 보겠습니다. 자, 3장 이게 놀라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봅시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그렇죠?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대언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뭘까요? 아시는 분? 대언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뭡니까? 대언자라는 말의 정의가 뭐예요? 대언자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대변하는 자죠. 대변인 우리가 하듯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거죠. 백성들 앞에. 맞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이제 거꾸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죠? 중보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거꾸로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을 하나님 앞에 대변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에게 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언자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대변하는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장 계속 보십시오. 주께서 자,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있고 주의 천사가 또한 그게 앞에 서 있고 사탄이 또 오른쪽에 서 있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럽니다.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두 번이나 말합니다.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바로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더럽혀지고 또한 이 불에 탄 것처럼 그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의 불법을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너에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만일 너의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너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에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자, 놀라운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가지가 지금 볼드채로 경고득채로 되어 있죠? 두껍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굵은 채로 되어 있죠? 경고득채는 죄송합니다.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굵은 채로 되어 있죠. 자, 가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뭘 지금 대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오기를 예수님 내 종 가지, 바로 새로 오게 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오게 될 예수님, 대제사장 직분을 완수하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9절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가지로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는 역할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했지만 여기 나온 가지이자 또한 앞으로 이것들의 예표가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관을 쓴 대제사장은 다시 부활하사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하셨다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야, 누가 저렇게 열심히 잘 말씀하네.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네. 우리 어린이가. 어른들도 깨어나세요. 어린이도 저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을 여기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분께서 관을 쓰시고 나타나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6편에서 시편 8편 8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높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가봅시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성경을 직접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못해요. 자, 시편 8편으로 가봅시다. 제가 이걸 가지고 아마 처음에 설교를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올해 처음에? 기억나시죠? 아유, 우리 또 문자님들 되게 영적이신 것 같아요. 다 기억하시네. 자, 보십시오.
8장 4절 제가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이게 특별히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이 말은 뭐예요? 천사들은 죽지 않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 주시죠. 자, 근데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자, 이번 히브리서 2장으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으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여기도 대문자로, 여기도 그렇죠? 고딕체로 돼 있죠. 다 대문자, 영어로는 그렇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잘 보세요. 그분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오. 이것이 또한 2장으로도 가보십시오. 2장에 보십시오. 2장에도 자, 2장에서 이제 이 성취가 된 것을 직접적으로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자, 보세요. 2장 5절부터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어디예요? 시편 8편이죠? 맞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아멘. 그렇죠?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이 세상에 이제 다시 오셔서 왕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죠? 맞습니까?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탄이 이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몰랐었어요. 사탄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예요. 사탄도 몰랐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 아들을 죽이면 이제는 자기 세상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음을 이겨 부활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또 아들이 뭡니까? 세상의 죄를 다 자신에게 짊어지시고 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탄이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 사탄도 몰랐어요. 이 완전히 신비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사실 모세의 율법 하에서는 제사장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고 왕은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우시아 왕이 있죠. 우시아 왕이 스스로 어떻게 제사장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16절에서 20절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사건이 바로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에 또 나옵니다. 아까 스가랴서 3장 읽었는데 6장 9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저를 좀 보세요. 보면서 제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 보면 대언자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전의 유대 역사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행하는 것이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에 나와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왕에게 제사장 직분을 안 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관을 씌워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누구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이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여기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어요. 자, 정복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봤죠? 자, 구약에 예수님의 구약적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두 사람? 예, 정복자 여호수아와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 예수님이 첫째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떠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이었다. 맞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갖지 않았죠? 맞습니까? 자, 하늘에서 부여받은 이름이었다. 유일한 정말 놀라운 이름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까도 말했는데 위대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위대하신 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와는 비교가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약속된 안식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제는 억울하다 생각하고 살고 힘들다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 왜 울상이 돼서 삽니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용서가 있고 완전한 소망이 있는데 왜 울상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얼굴 좀 펴세요. 그렇죠? 기뻐할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얼마나 마음속에 힘이 막 솟아납니까? 감사가 솟아납니까? 그렇죠? 대단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리고 또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